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유하며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몸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어떤 육신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로 가득한 죄인된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새롭게 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닮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갈 지금 우리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즐거워하시고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께서 가하시는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9절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혹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몸을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몸과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씀의 더 중심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굳게 새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알게 해줍니다. 12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몸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7살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한 번씩 길을 걸을 때 보면 제가 바닥을 한 번씩 보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반짝거리는 게 있으면 동전이기 때문에 동전을 주우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당시 먹던 과자가 겨우 이제 몇십 원 할 때니까 100원짜리 동전만 주어도 그때는 과자를 2개나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와 제 남동생 명험이가, 저는 성험이고 제 동생은 명험입니다. 남동생과 같이 이제 바닷가에 놀러 나가다가 길에서 10,000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엄청 큰 돈이죠. 100원만 주어도 과자를 2개나 사 먹었는데 10,000원을 주면 정말 큰 돈이라서 이게 저는 처음에 그것이 돈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10,000원 적혀있기 때문에 돈인가 싶었습니다. 제 동생은 돈인지 몰랐죠. 그때 누구 돈인지 궁금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돈 이거 누가 흘린지 모르세요? 막 물어봤습니다.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고 동생이랑 막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하다가 가게에 가서 과자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 그때는 지금 아이스크림과 달리 이제 그냥 얼음을 끼워놓은 그런 아이스크림인데 그것도 사 먹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라면도 사갔습니다. 그렇게 쓰고 많이 썼는데도 9,000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때 10,000원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골의 조그만 가게에서 정말 사는 것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돈이 어디서 났노? 막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쁘게 말했습니다. 할매 길에서 주웠어. 그리고 그날 저는 할머니에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정말 혼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혹시 이 10,000원 흘린 분 없나요? 아까 한 물어보면서, 그런데도 흘린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할머니에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갔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니까 돈을 주우면 찾아와 주는 것이 의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쓰는 것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한 가지에만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자유는 반드시 유익하거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과 선택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마을 이제 이전을 위해서 대표를 뽑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장님이 말하니까 그냥 어른들은 다 그냥 끄떡끄떡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그냥 뽑힌 대표가 우리 마을을 대표해서 제대로 의견을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군수를 뽑고 지방의원들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습니다. 이 사람들을 뽑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뽑습니다. 우리가 뽑고 싶은 사람의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찍어주는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뽑아야 하는데 그냥 뽑아놓고 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 어떻게 우리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되 항상 내가 책임질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하여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 속에 이 땅을 책임지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더욱 힘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몸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몸은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죄인 되었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몸은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입으신 그 거룩한 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닮아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음란한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도 자제하며 몸을 상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힘써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도록 지켜야 하는데 살이 자꾸 찝니다. 이게 참 힘든데 올 한 해에는 저도 운동도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한 목회자가 되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아멘. 이제 4월달이 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좋은 자리가 열립니다. 준비하세요. 보통 이런 말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 자리가 열릴까요? 저에게 좋은 자리란 큰 교회, 도시에 그런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에게 좋은 자리란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가 저에게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다 한 것이 저에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정말 저를 후원해 주는 분도 막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은혜롭고 좋은 자리인데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명확하게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먹을 때, 마실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순간에 다른 무엇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선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며 먹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며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함이 빠지기 쉽습니다. 먹고 마실 때 다투기도 하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듣는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 식사 기도할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서로를 감싸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 것, 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힘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몸으로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모여 사는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듯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계시는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며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키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며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오직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